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이 가져올 우리들이 얻게 될 은혜, 복, 영광, 기쁨들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려 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은 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며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과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들, 쓰여진 단어들만 해도 기쁨이며 영광이며 가장 긴밀한 연합이며 그리고 복된 약속들이 결국 이제 18장에 와서 그의 사로잡힘과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말하자면 어떤 신앙상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다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이 사역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같은 보상이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믿고 난 후에 바로 천국으로 불려가지 않고 감격과 진심의 고백을 했으나 현실 속에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꺼내놓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일이
성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잡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어려움을, 반대를, 유혹과 시험과 도전을 받는 속에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벌어졌던 일과 우리의 신앙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의 뒤를 이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산다는 이 우리의 현실이 도대체 뭐가 영광이라는 말인가? 라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었다. 라는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왕이면 로마 황제를 끌어내고 황제가 되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시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못하는 자들은 벌을 주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왜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혹이고 우리 신앙의 현실과 대입하여 우리에게 시험거리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성경 구약 역사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오게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의 명예를 묻어버리는 중한 범죄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회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생각해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회개를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회개가 아니라 저는 죄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저의 존재는 이 본질이 죄밖에 없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잘못을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제 존재가 잘못된 존재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죄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도 죄를 안 짓는 것이 다이지 무슨 선하고 의롭고 가치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안에 선과 의와 무슨 보람과 자랑이라는 것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존재론적 회개라 그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요 죄를 용서하는 분인 줄을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회개이지 나는 나쁜 놈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놔주면 또 그럴 겁니다. 저는 다른 건 할 줄 몰라요를 회개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옛날에 지존파가 그랬다면서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다윗의 회개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놈입니다. 나를 놓아주시면 나는 또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존파와 다른 것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그 생애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껏 없었는데 덧붙여진 명령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죠. 다윗을 예로 들자면 다윗이 행한 짓은 그건 탐욕이었고 그건 욕심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죄인이 되어 너희 안에는 선함과 보람과 가치와 당연히 영광과 명예라는 것은 너희에게 일어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왔고 이제 죽노라. 이것이 이 17장에서 완벽하게 그 절정을 이루죠.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 영광과 승리와 기쁨은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고 너희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나를 보냈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이제 죽는다. 이게 17장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그것이 이제 새로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문제가 남죠. 하필 왜 죽으셔야 하는가? 그걸 말로 하시면 되지. 그냥 어떤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이렇게 주입해 주시면 되지. 왜 그것이 하필 십자가냐 하는 문제를 따져봅시다. 다윗의 밧세바 범죄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서 자세하게 다윗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긴 시간, 긴 사건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쳐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다가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맨 앞에 세우고 공격하다가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부대를 뺍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눈이 멀었죠. 뭐의 눈이 멀었을까요? 소위 사랑의 눈이 멀었을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죠. 이런 얘기를 고합니다. 왕이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그가 기르는 양이 수천 마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 양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가난하니 한 마리의 새끼 양을 기르고 있느니 그가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어찌 내 나라에 그런 백성이 있단 말이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오. 그놈을 죽이시오. 4배나 갚으시오. 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 간단한 말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촌철살인같이 다른 곳에도 등장하고 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노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여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로 왔으나 이제 거꾸로 죄인들이 구원자를 향하여 그를 범죄자라고 잡아가겠다고 덤벼드는 자리에서 그래,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다. 너희 눈에는 내가 범죄자다. 너희의 잘못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나는 범죄자인 너희 자신과 범죄 행위를 구원하려고 온 자다를 이 속에 다 담고 있죠. 내가 그니라. 절묘하죠. 이 2개만 가지고 얘기가 다 안 풀리면 하나 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는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디야 광야에서 아무 기미조차 없는 막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되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가서 구해내라. 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하나를 묻죠.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줄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니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를 인류의 무지와 거부와 왜곡과 못남 속에 죄인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권능과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섭니다. 이 둘이 여기 예수에게서 이렇게 합치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영원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다. 이렇게 여기서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보내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되 잘못된 것을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일까요?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착함과 정의와
어떤 희생과 봉사, 이런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개념으로는, 명분으로는 갖고 있으나 진실로 할 수는 없었던 것. 왜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착함, 사랑이 없는 정의, 희생, 봉사, 이런 그냥 개념들은, 사랑이 없는 소원들은, 사랑이 동력이 아닌 진심들은 결단코 선하거나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건 도리어 죄가 됩니다. 다윗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얼마든지 그런 죄를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순수한 정념에 불탔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순수한 사랑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비극, 잘하려고 할 때마다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잘하려고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잘하려고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많은 실패를, 후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동력이 사랑이 아니고, 동력이 무슨 소원이고, 이념에 불과하고, 질투이고, 시기이고, 강제력이고,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실에, 실존에 부딪히는 모든 사소한 반복되는 일상에 사랑이 동력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남에, 인사에, 결정에, 무슨 사랑이라는 것을 구호로 가져서, 표어로 삼아서 봉사를 한다든가, 무슨 단체를 만든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부딪히는 삶에 도전받는, 피할 수 없는 그 현장의 한 호흡 한 호흡에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사랑이 동력이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이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그 정직이 사랑을 동력으로 가져야만 정직은 정직이 됩니다. 정직이란 뭐냐? 인간이 참다운 인간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실을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군을 숨겨준,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힘이 되면 동기는, 동력은 우리의 탐욕이 됩니다. 우상숭배는 뭘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단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무슨 뜻일까요?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소원은 내 욕심대로 하고, 이 욕심을 이루는 방법과 힘에서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누가 더 세게 하나 내기 하듯이. 거기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인생이 예수께서 오셔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육신에 묶이십니다. 모든 필요에 하실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것으로 때우거나 회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담으십니다. 모든 경우에 담으시고 죽음에까지 당신을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마저도 뒤집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주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잘하나 못하나를 심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뭘 강조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아직 못 외우시면 분발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바쁘고 경쟁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빠서 긍정적인 사랑이 동력이 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마다 넘쳐나는 명분도 있고 신앙인마다 넘쳐나는 주장도 있고 표어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고 할 줄은 몰라서 실제로는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형태에서 종교성을 가질 뿐 그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무슨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바꿔 놓았고 바꾼 그 세상을 우리 보고 살아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정치적이지도 사회적이지도 권력도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정체성에서 그 내용과 운명에서 다른 존재로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봤었잖아요. 욥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빨리 회개해라 화를 돋굽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친구들은 더 화를 내죠.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넌 잘못한 거다. 네가 뭔데? 그럼 네가 왜 벌을 받겠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빨리 회개해라. 난 못한다. 나 회개할 거 없다. 나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겁니다. 욥이 하는 것으로 내가 점수를 받겠다. 난 자신 있다.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기시고 욥의 싸움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거시고 그의 명예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힘내라고 응원하십니다. 네가 해라. 네 인생으로 만들어내라. 네 생애와 네 자신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만나는 모든 일과 네가 소원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내 이름으로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네가 살아서 해봐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구체적인 증거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방법이다. 나의 승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가 나를 보낸 이 방법, 이 뜻, 이 목적,
이 내용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생각을 기계적으로 조작하고 결국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걱정 마라. 힘을 내라. 승리해라. 영광을 살아라. 기적을 살아라.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복되고 충실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기쁨과 자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입니다. 복받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라고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울어야 되는 날도 있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것은 힘든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절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루의 인생 자질구레한 나날들을 사랑으로 메꾸는 채우는 쌓아 올리는 기적과 기쁨이 예수 믿는 생애는 얼마나 놀라운가 각자 경험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